오늘은 시간에는 우리가 봉독한 시편 39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구별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다운 신앙은 고난을 겪어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억울한 고난도 있고 또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서 피신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보셨습니까? 오늘 이 봉독한 본문 시편 39편 오늘 기록한 이 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그렇죠? 그는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는 목동으로 살았고 젊어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군인으로 살았고 또 그러면서도 무수히 많은 시를 쓴 그런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울 왕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로 정처 없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또 왕으로 재임 중에는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왕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상당수가 다윗의 시인데 그 시를 살펴보면 그의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39편을 자세히 보면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과 또 아마도 다윗이 위중한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한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병이 들어서 있으니 얼마나 살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도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어딜 바라보아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믿는 자인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뭐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심지어는 잠잠하여 서운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속이 어떻겠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라통이 터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는다고 불이 붙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악인이 우리 앞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얼쩡거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죄하지 않도록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려 하고 불이 붙어서 악한 말,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복수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복수하면 안 될까요? 응? 왜 대적하여 저주를 선포하면 안 될까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 악인을 들어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그를 심판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 왕,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그를 대적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감정이 없는 그런 초인이었을까요? 네? 그는 화도 안 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입을 다물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고통을 주는 것, 고난을 주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역경을 겪는 것은 내 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욕을 먹인 그 사람이 원수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그가 섬기는 교회에 김모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사만 안 나오면 아주 목회가 너무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구역예배, 철야예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는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목사의 설교를 안 듣고 팔짱 끼고 딱 끼고 지그시 눈을 감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챙간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사사건건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집사만 안 나오면 자기는 정말 목회하기 편하겠다.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그 김 집사를 목사님한테 붙여주셨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왜 목사님한테 붙여주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지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태해질까봐 기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악의 도구로도 써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공로자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 일에 도구로 다윗을 세우는데 도구로 사울을 쓰신 거예요. 사울. 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악인이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없죠. 힘들지.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죠? 속 터지고 속에서 불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입에 재갈을 먹여서 헛된 말이 터져나오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어떻게 내 입에 재갈을 먹일 수 있습니까? 소나 말은 억지로라도 재갈을 먹이지만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4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141편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잘못하면 내가 어리석은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아마도 중한 병에 걸린 듯합니다. 그런데다 압살롬을 비롯한 악인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볼 때 인생은 한 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이 들면 그제서 헛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인생이 얼마라고요? 주님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30년? 50년? 제가 예언할 건데 여러분 100년 후에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해도 그래요. 근데 그 100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을 천년 만년처럼 살 것으로 여기며 산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가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그림자같이 다닌다. 헛된 일에 소란하다. 그것은 뭐예요? 금방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놓으면 누가 그 쌓아놓은 것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희망사항은 자신이 다 누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다 누리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나 가족이 누리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욕심부리며 죽기 살기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병들면 다 소용없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죽도록 충성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재물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죽도록 일하면 결국엔 병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에? 문제는 그것을 건강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병들고 나서 죽기 직전에 가서나 깨닫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을 고백해야 돼요. 7절에 뭐라 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 세 번째는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이 그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밑바닥을 보면
우리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죄는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탐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했고, 다윗도 밧세바를 건드린 것은 뭐예요? 깊이 숨어있는 탐욕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이것은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죄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죄가 없어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과 내가 아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병들면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빨리 치료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고 약을 쓰고 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참거나 진통제로 억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든 환경으로부터든 아픔이 있고 힘든 문제가 계속되면 속히 근원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받나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거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징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속히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시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잖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모교회에 박모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내야 되는데 11조 내기를 아까워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나와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나가서 쇼핑도 하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은 음식을 토하고 설사를 하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환홍성
당남염과 간농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허약한 체질이라서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떼먹고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절대로 안 떼먹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일 동안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그거 새벽 기도가, 작정 기도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11조 떼먹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 그거 갖다 드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떼먹은 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또 갖다 드리고, 21일 작정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떼먹은 걸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밥맛도 좋아지고 이게 몸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다 낫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21일 동안 이 박 집사는 자기가 떼어먹었던 거, 그걸 하나하나 아주 21일 동안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돈 떼어먹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삶도 달라져야 하고 기도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한 거잖아요. 이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